마흔이 넘은 나이에 낡은 양복 한 벌을 걸치고 교회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를 드리는 시간보다 발끝만 내려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칠이 벗겨진 구두 코를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리도 비좁고 초라합니까? 가난은 단순히 주머니가 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깨를 굽게 만들고 목소리를 작게 만들며 결국에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지독한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가장 오래된 풍경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밀린 월세를 독촉하러 온 집주인 앞에서 아버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흘리던 땀방울과 집주인의 서슬, 퍼런 눈빛은 제 유년의 정서를 지배하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가난의 그림자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저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그녀와 헤어지던 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은커녕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놓고 계산서를 만지작거리던 제 손을 보며 그녀는 슬픈 눈으로 이별을 말했습니다.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오빠랑 있으면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 인격과 사랑조차 무시당하는 경험은 제 영혼에 깊은 열등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남들은 번듯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앞서 나갈 때 저는 여전히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며 한 달 방세를 걱정하는 처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늘 착하지만 무능한 사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39의 끝자락에서 저는 교회 본당의 미화와 주차 안내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건너와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꽤 되었다는 아내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침착하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홀로 남아 앞자리에 흩어진 주보를 정리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의 먼지를 묵묵히 닦아내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분주한 공동체 안에서 아내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낡은 빗자루를 들고 본당을 쓸고 있을 때면 아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벌려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대책 없는 사람이라며 은근히 피했지만 아내는 저를 그저 성실한 동역자로 대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처음 말을 건넸던 날, 저는 제 처지를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이도 많으며 고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상처와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제 삶의 궤적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툰 한국말로 저에게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며 제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뜨거워 저는 그날 예배당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저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했던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생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의 축복 속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고 신혼여행도 거창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도 볕이 드는가 싶어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동안 겪었던 가난의 수모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은 예식장의 박수가 끝나자마자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날, 짐이라고는 상자 몇 개가 전부인 텅 빈 방에 앉아 저는 아내를 보기가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오히려 낡은 장판 위를 걸레로 닦아내며 새 삶의 터전을 기뻐했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신혼의 단꿈을 꾸어야 할 첫날 밤에 저는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외풍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옆에 누워 곤히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밀려오는 자괴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들은 아내에게 좋은 침대와 화려한 가구를 선물한다는데 제가 이 여자에게 준 것은 고작 습기 가득한 지하 방과 낡은 담요 한 장뿐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주기는커녕 타국에서 온 어린 여인을 다시 가난의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만큼은 저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결핍의 냄새를 이 여자의 옷에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는 점차 간절함을 넘어 처절한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은 아내였지만 정작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저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은 희망이 아니라 제가 마주해야 할 비참한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의 적막과 추위는 제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독한 생각이 제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신혼 첫날 밤의 비참함 때문이었습니다. 난이 가져온 불행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썩은 동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되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눅눅한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아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베트남 중부를 덮친 강력한 태풍은 아내의 고향 마을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노부모님이 평생을 잃고 머물던 집 지붕은 흔적도 없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두아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처절한 흐느낌과 간절한 베트남어 대화 속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절박함만큼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좁고 어두운 방 한구석에서 아내의 가녀린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부모님 집을 고치고 식량을 구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지만 제 수중에 있는 돈은 이번 달 방세와 밀린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럴 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지독한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었나요? 저는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드릴 때보다 더 처절하게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비굴하게 만드는 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하던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몇 달치 월급을 미리 가불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서툰 한국말로 그 돈을 이미 베트남으로 송금했다며 당신이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 억지스러운 웃음이 저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타국에서 온 어린 아내가 밤잠을 설쳐가며 번 돈을, 그것도 남의 눈치를 보며 미리 당겨서 친정의 비극을 막아내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저는 고작 좁은 방 안에서 한숨이나 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배려해서 한 행동이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저의 무능을 영구히 확인시켜주는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구하던 평안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고 제 안에는 오직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피를 흘려서라도 끊어내야겠다는 도끼만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시내 인력 시장을 돌며 가장 빨리, 가장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일을 필사적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원양어선 선원 모집 공고였습니다. 한 번 배를 타면 최소 2년은 땅을 밟지 못하고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하지만 돌아올 때 손에 쥐는 돈은 지금의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항구 인근의 허름한 인력 모집 사무실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찌든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앞에 비스듬히 앉아 제 이력서를 무심하게 훑어보던 남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일을 해도 되겠냐면서 무심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승선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제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명을 판 대가로 받는 계약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놓인 그 종이 한 장이 훨씬 더 확실한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아내에게 어렵게 승선 소식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돈은 조금씩 천천히 모으면 되는데 왜 그런 무서운 곳에 스스로 들어가려 하느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 가서 잘못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면 나는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며 제 가슴팍을 때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내는 돈보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죽어도 못 보낸다며 가방을 붙잡고 매달리는 아내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버린 저에게 아내의 간곡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내를 차갑게 밀쳐내며 제 안의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데 언제까지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당신 친정집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돈 한 푼 보내주셨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편의점에서 고개 숙여 가불받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아느냐는 제 외침에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순수한 신앙을 괄시하며 내 힘으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박살내고 돌아올 테니 당신은 여기서 가만히 기도나 하고 기다리기만 하라고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아내는 밤새도록 제 짐 가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남편의 완악한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 무섭고 거친 바다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아내의 애끓는 기도 소리가 새벽녘까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귀를 막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낡은 연립주택 지하방을 떠나 저 멀리 캄캄하고 깊은 심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제가 가져올 2억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오만이 제 영혼을 캄캄하게 뒤덮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내의 배웅조차 매정하게 거절한 채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던 아내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뒤로하며 저는 돌아올 길을 스스로 끊어버린 채 그렇게 원양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육지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검은 바다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신앙의 숭고함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비릿하고 노골적인 공포였습니다. 원양어선에서의 생활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 때마다 저는 성경 속 갈릴리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던 그 절규가 바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제자들에게는 바로 곁에 잠드신 주님이 계셨지만 인도양 한복판 차가운 철제 갑판 위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오직 서늘한 고립뿐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은 저를 가둔 거대한 감옥의 창살 같았고 저는 그 안에서 서서히 사람의 온기와 신앙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배 위에서의 작업은 짐승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살점을 파고드는 생선 가시와 소금물에 짓무른 손마디는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잠을 쫓기 위해 독한 커피를 들이붓고 차가운 바닷물에 얼굴을 씻어내며 그 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저는 제 존엄이 비린내 나는 생선 더미와 함께 바닥에 짓밟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온 예민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오가고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소금기처럼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지하 방에 남겨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모든 고초를 기도함으로 참아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성정은 사나운 바다를 닮아 거칠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끔 섬에 정박하여 아내와의 통화로 전해 듣는 소식이나 전해지는 편지는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아내는 편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정성스레 적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를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은혜로운 감동보다는 비릿한 냉소와 피로감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의 고기 가마 곁을 그리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위로와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제 손에 당장 쥐어질 실질적인 2억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절실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 짓던 밤들이 지나고 어느덧 저는 편지 속의 신앙적인 격려보다 선사에서 보내온 이번 달 입금 확인 문자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점차 짧아졌고 그 자리는 숫자에 대한 강박이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지독한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남들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의 평안이 왜 저에게만 이토록 비싼 목숨값을 치러야 얻어지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강타해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를 이 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밀어 넣으셨습니까? 아내를 지키고 싶은 가장의 마음이 과연 정죄받아야 할 탐욕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마다 제 신앙은 파도에 깎여 나가는 바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평안보다 제 손으로 직접 낚아 올리는 어획량이 더 든든하고 확실한 방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저의 새로운 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뒤틀린 보상 심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며 갑판 위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의 끝에는 언제나 날선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지옥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당신은 편안한 육지에서 기도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으냐는 비뚤어진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희생이었지만 그 희생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아내를 향한 일종의 거대한 채권처럼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아내를 위한 헌신이 어느덧 저만의 의로움이 되었고 그것은 곧 아내의 순수한 신앙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여기는 오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 피땀 섞인 이 노동이 당신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교만이 제 영혼을 신압으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생활 1년이 넘어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예배당 뒷자리에서 눈물로 무릎 꿇던 그 순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과 냉소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 길이 정작 저를 아내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아내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만큼 제 마음의 빗장은 더욱 단단히 걸어 잠겼습니다. 오직 2억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어 통장에 그 숫자가 새겨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는 스스로 만든 물질의 감옥 안에서 서서히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는 가련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캄캄했고 제 안의 작은 등불도 그렇게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진 만큼 주님에게서도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귀국을 고작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인도양의 거친 파도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제 몸 안에서 서서히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피로 때문이라고 혹은 환기가 되지 않는 비린내, 나는 선실의 탁한 공기 때문에 기관지가 잠시 상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작업 중 갑자기 터져 나온 기침은 이전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겁고 비릿한 액체가 울컥 쏟아졌고 급하게 입을 틀어막은 제 손바닥 위에는 선연한 핏자국이 점을 찍듯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박 내에 비좁고 지저분한 화장실로 달려가 누런 전등을 켰을 때
세면대에 뱉어낸 가래는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사로잡은 것은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폐암으로 수년간 고생하시다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피 섞인 가래를 휴지에 받쳐내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눈빛과 힘없는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몹쓸 병이 나에게도 유전처럼 찾아온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공포가 엄습하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돈 2억을 벌기 위해 생지옥 같은 바다에서 2년을 짐승처럼 버텼는데 이제 목표가 코앞인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의 핏자국을 물로 씻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동자는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고 안색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만약 동료들이나 선장에게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들킨다면 저는 즉시 다음 항구에서 강제 하선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년의 피땀 어린 고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제가 아내를 위해 꿈꿨던 2억의 계획도 산산조각이 날 터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선실 구석의 약 상자를 뒤져 독한 진통제와 항생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을 사탕처럼 씹어 삼키며 제발 큰 병이 아니길, 그저 일시적인 과로 증상이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평생 예배당 뒷자리에서 점잖게 드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절박하고 비굴한 기도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홀로 남겨진 제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2억만 무사히 채우고 한국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채우면 저는 다시는 돈을 우상 삼지 않고 신실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제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 죽음의 사자와 벌이는 처절한 협상이었고 밑바닥까지 드러난 인간의 비겁한 애원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저는 얼굴에 차가운 바닷물을 끼얹으며 억지로 활기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갑판 위에서의 노동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폐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혹여나 기침이 터져 나올까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동료들이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 섞인 말을 건넬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포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짐짓 더 큰 힘을 쓰는 척하며 제 건강함을 과시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오한과 식은땀은 저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밀어냈지만 저는 통장에 찍힐 2억이라는 숫자를 주문처럼 외우며 견디고 또 견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버지가 고치지 못했던 그 병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애초에 이건 암 같은 무거운 병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육체의 비명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고생시키셨으니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사귀환이라는 보상을 주셔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인근 섬에 잠시 정박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먼지가 쌓인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거는 국제전화는 저의 무너져가는 일상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구원줄이었습니다. 두아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제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눈물로 예배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는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참아내며 최대한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왔다고, 3개월만 더 버티면 된다고 고언장담했습니다. 2억을 다 채웠으니 우리는 한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부부가 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 박스를 나오는 순간 저는 다시 터져 나오는 뜨거운 기침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면서도 정작 제 몸 안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시커멓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귀국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수록 제 집착은 광기를 넘어 일종의 신앙이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좁은 선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결국 돈을 쫓다 나처럼 허무하게 가는구나 하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육체는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며 부패하는 느낌이었고 영혼은 돈이라는 화려한 허상 뒤에 숨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성경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국선에 올라타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저는 제 소중한 생명을 깎아 2억이라는 금부치를 만드는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연금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이라는 시간은 억겁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고 제 가슴 속에 붉은 가래는 날이 갈수록 더 짙고 뜨겁게 끓어오르며 제 마지막 생명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년이라는 긴 유배의 시간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을 때 제 손에는 피땀으로 일궈낸 2억 원이 찍힌 통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가려던 제 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2년 동안 억지로 틀어막았던 통증이 댐이 무너지듯 전신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비릿한 선혈이 입가를 적셨고 아내의 비명 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앞의 세상은 까맣게 전멸했습니다. 지독한 어둠이 저를 집어삼키는 순간에도 저는 품속의 통장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아내의 미래는 다시 캄캄한 지하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가 무의식 중에도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폐부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옆에는 2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아내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나자마자 아내의 안부를 묻는 대신 바보같이 제 옷가지에 들어있던 통장의 행방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여기 안전하게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지만 그 온기는 이미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생명력을 붙잡기에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정밀검사는 저를 지옥의 문턱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병실을 오갈 때마다 저는 제가 벌어온 2억이라는 숫자가 제 가정을 지켜줄 마지막 성벽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종양내과 진료실에서 마주한 의사는 잔인하리만큼 무심한 태도로 제 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얗게 번진 암세포는 이미 뼈와 장기 곳곳으로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암말기라는 단어를 마치 오늘의 날씨를 전하듯 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기대 수명은 길어야 5년이라는 사형 선고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5년. 제가 2억을 벌기 위해 바다에서 보낸 시간의 2배가 조금 넘는 그 짧은 세월이 제 인생에 남은 전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를 붙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아십니까? 이제 막 돈을 벌어서 아내랑 사람답게 살 준비를 끝냈는데 왜 이제 와서 제 곁에 머물 시간조차 뺏어가는 겁니까? 목 끝까지 차오른 울분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를 향해 의사는 위로랍시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5년이면 남은 삶을 정리하고 주변을 갈무리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니냐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쫓기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저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잔인한 소음인지 의사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라니요. 저는 이제 막 아내와 행복할 준비를 마쳤는데 하나님은 왜 제가 문턱을 넘기도 전에 등을 떠미시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2억이라는 거금을 쥐고도 아내와 함께 밥 한 끼 편히 먹을 건강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마치 저의 기구한 운명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십니다. 제가 배 위에서 피를 토하며 2억을 벌어올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지켜보셨으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결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제 생명을 땔감으로 써버린 결과가 고작 영정사진 앞에 놓일 돈다발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함보다는 제 기구한 인생에 대한 억울함이 앞서서 저는 아내의 따뜻한 위로조차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2억 원이 찍힌 통장은 이제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서글픈 유산처럼 보였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제 몸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숫자에만 매달렸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가 쌓아 올린 2억의 성벽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정성껏 죽을 쑤어오고 기도를 해주었지만 저는 그 모든 정성이 귀찮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며 아내의 가슴에 다시금 시퍼런 상처를 냈습니다. 캄캄한 밤,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 부부의 가난은 영원히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돈이 제 생명의 값어치와 맞바뀐 차가운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겨질 아내에 대한 걱정이 불쑥 찾아왔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처럼 저는 정말 아내와 함께할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손안의 2억이 저를 살릴 수 없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한부 5년이라는 시계추는 이미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영혼은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떨며 다시금 캄캄한 절망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폐를 갉아먹고 뼈마디를 부수는 고통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평생 가난에 쫓기다 이제야 쥐어본 2억 원이라는 숫자로 정작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사지 못한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침대 옆 서랍장에서 손때가 묻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여윈 손 위에 통장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것은 투박한 사과뿐이었습니다.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어서 줄 게 이것밖에 없다고. 내가 없어도 이 돈이면 당신 혼자 지내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라는 말을 겨우 뱉어냈습니다. 베트남 부모님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테니 부디 잘 가지고 있으라는 제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2억 원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파도와 싸우며 맞바꾼 생명의 결정체였고 아내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미안함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받아든 아내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는 제가 건넨 통장을 받자마자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그것을 침대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까짓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당신이 곁에 없는데 이 차가운 종이 조각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겠느냐는 아내의 울음 섞인 물음이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지하방에서도 행복했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우상 삼아 생명을 깎아온 저와 오직 사랑과 신앙만을 갈구했던 아내의 가치관이 병실 바닥에서 처참하게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는 제가 억지로 쥐어준 통장을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반복될수록 제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져나갔고 원형어선에서 다졌던 단단한 근육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지키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낮에는 병실에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의 낡은 가방은 날이 갈수록 해졌고 신발 뒤축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가방 속에 2억이 있는데 왜 아내는 저토록 고된 노동을 멈추지 않는지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리며 그저 제 마른 손을 잡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들은 교회 식구들의 발길도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멀리했던 성도들이 진심으로 울며 제 손을 잡아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냉소와 오만함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돌아가며 병실을 찾아와 제 야윈 다리를 주물러주며 담백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그들이 올 때마다 문 밖까지 배웅하며 낮은 목소리로 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가 병원 지하 기도실이나 교회를 찾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때도 저는 아내가 오로지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제가 예전에 보지 못한 어떤 단호함과 정적인 에너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옷깃에서 낯선 종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통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늘 몸 가까이 소중하게 품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줄이라 생각하며 아내를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교회에서 처음 만나 나누었던 그 순수한 연민과 신앙이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줄 유일한 힘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경험비 결제가 미뤄진다는 원무과의 독촉이 아주 드물게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의 그림자가 아주 작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의 기운이 병원 정원에 차오를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죽음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에게 건넨 2억이 그녀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만이 저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밤마다 제 손을 잡고 간절한 기도를 읊조렸고 저는 그 평온한 기도, 소리 뒤에 감춰진 거대한 결단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미안함이 정점에 달했던 그 무렵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의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가방 속에 든 2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으며 힘겹게 감기는 눈을 붙였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몸은 마른 장작처럼 타들어갔고 그와 동시에 마음의 결도 날카롭고 예민하게 변해갔습니다. 진통제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뼈를 깎는 통증은 저를 한마디 말조차 정제하지 못하는 옹졸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중간 정산된 병원비가 밀려있다는 원무과의 조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마침 기도를 하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내 생명값인 그 2억 원이 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안도하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낡은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이 들어있던 통장을 꺼냈을 때 제 심장은 기묘한 기대감으로 고동쳤습니다. 하지만 펼쳐진 통장 지면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겨봐도 제가 인도양의 거친 파도 속에서 피를 토하며 채워 넣었던 그 선명한 숫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찍힌 잔고는 고작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제 생명을 깎아 만든 2억 원이 아내의 미래를 위해 지옥에서 길어올린 그 거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썩어가는 육체뿐인데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성벽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평온한 얼굴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통장을 아내의 발치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보며 얼어붙었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돈 다 어디에 썼느냐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유죄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던 세월의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제 입에서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잔인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그 돈 다 베트남 친정으로 빼돌린 거냐며 저는 아내의 아픈 곳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베트남에 좋은 집 짓고 혼자 잘 살 궁리만 했느냐는 제 독설에 아내는 바르르 떨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내 돈 보고 결혼한 거였냐고, 한국에 정착하려고 나 같은 무능한 놈을 이용한 거였냐며 아내의 국적과 그동안의 진심을 한꺼번에 도려냈습니다. 아내는 무너질 듯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지만 이성을 잃은 제 눈에는 그 눈물조차 가식적인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내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던 시간들이 모두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려고 저를 그 먼 바다로 보내신 겁니까? 제가 피를 흘려 벌어온 돈이 고작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병원 복도까지 제 고함 소리가 새어나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은 신앙의 인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 찾아온 지독한 가난의 공포는 암 통증보다 더 날카롭게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내는 제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흐느끼다가 결심한 듯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에 젖어 얼룩진 그 종이들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으로 보낸 송금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11조와 목적 헌금 증서들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씩 몇 차례에 걸쳐 분할된 그 종이들의 합계는 정확히 제가 벌어온 2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베트남에 보낸 적 없다고, 우리 교회, 아니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내민 헌금 증서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동이나 회개 같은 감정이 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하고 피를 토해가며 모은 내 목숨값인데, 그것을 상해 한마디 없이 교회에다 갖다 바쳤다는 아내의 고백은 제게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기가 막힌 헛웃음이 나오는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과 바닥에 흩어진 헌금 증서들 사이에서 저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입을 벌리고 멍하니 정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병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과 아내의 흐느낌만이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헌금 증서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동안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하얗게 타버렸고 가슴 속에서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울분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가 인도양의 그 캄캄한 바다 위에서 제가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 아내를 향해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입니까? 내가 파도에 쓸려 죽을 뻔하고 폐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모은 내 목숨값인데 상해 한마디 없이 이걸 다 교회에 갖다 바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 혼자 남으면 이 돈으로 살라고 내가 어떻게든 지켜온 돈인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느냐고 저는 악을 쓰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폭언을 묵묵히 받아내더니 이윽고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예전에 그 순박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 특유의 단단하고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이윽고 차분하지만 제 심장을 꿰뚫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당신 삶에 들어올 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배 위에서도 그리고 이곳 병실에서도 당신의 시선은 늘 통장에 찍힌 숫자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아내는 제 영혼의 치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반박하려 입을 벌렸지만 이어지는 아내의 고백 앞에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내가 그 돈으로 잘 살 궁리를 하는 순간 제 기도는 가짜가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돈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당신을 살려달라고 비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깨달았을 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데려가시더라도 이 2억이 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미래를 통째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치워버려야만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생명만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평생 쌓아왔던 가치관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해머와도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그 2억 원은 남은 생을 보장할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살리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신의 전 인생이 걸린 돈을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건 영적 배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2억 원이 아내의 그 처절한 신앙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먼지 같은 것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제 안의 추악한 의심과 도끼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과 뒤늦은 회개가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살리려고 자신의 미래를 제물로 바쳤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베트남에 집 지을 궁리나 하는 속물로 몰아세우며 난도질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제 생명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2억이라는 숫자가 더 힘이 세다고 믿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침대 밑으로 몸을 던지듯 내려와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내의 가난했던 기도 소리가 그 비릿한 인도양의 파도 소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실은 돈을 숭배했던 저의 위선이 발가벗겨진 채 병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날 밤 2억 원이라는 든든한 성벽이 사라진 자리에 기이할 정도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영원에 가까웠고 병원비 독촉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원양어선을 타기 전보다 더 가볍고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시금 간절한 기도를 읊조렸고 저는 그 기도 소리에 실려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만들어낸 영적인 보호막이 제 썩어가는 육신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육체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제 영혼은 이미 절망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야 비로소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침마다 제 손을 닦아주는 아내의 수건에서 나는 비누 향기가 얼마나 향긋한지 저는 4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2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인도양의 검은 바다를 헤매던 2년의 시간은 늘 결핍과 갈증뿐이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빈털터리가 된 지금의 한 달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부유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이제는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도 버거웠지만 아내와 함께 병원 산책로를 거닐 때면 제 영혼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서 구했는지 소박한 도시락을 싸들고 와 제 입에 정성스레 넣어주었습니다. 그저 밥에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식사였지만 원양어선에서 탐욕스럽게 삼켰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내는 서툰 한국말로 시편 9절을 읊조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삶을 옥죄었던 가난의 트라우마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토록 숫자에 집착하며 살았을까요? 아내의 이 맑은 미소와 갓 구운 빵 냄새 같은 일상의 은총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제 수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의 낡은 옷차림과 해진 가방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미안함에 화가 났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겉모습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실에서 함께 기도하며 남은 5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2억을 벌어와서 아내를 좋은 집에 살게 하고 호강시켜주는 것만이 제 사명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아내와 단 한 줄의 성경 구절이라도 더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 뒤로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니 신체적인 고통조차 영적인 훈련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숨이 가빠오고 각혈이 이어질 때면 저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인도양에서 겪은 그 비릿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고난 앞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좋은 병원과 용한 약을 찾아 헤매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지금, 저는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마음이 얻은 이 소중한 평화는 2억 원이라는 돈으로는 도저히 환전할 수 없는 하늘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병원 옥상에서 노을을 보며 저는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바다에서 보낸 2년보다 당신이랑 여기서 보낸 이 한 달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내는 제 말에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인생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가련한 부부였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그 누구보다 찬란한 승리자였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아를 잃어버렸던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게 된 이 신비로운 역설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육체는 낡아지나 영혼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 신비한 체험 속에서 저는 덤으로 주어진 매 순간을 영원의 시간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독촉은 교회 공동체의 헌신적인 도움과 아내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조금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2억 원을 들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의 그물을 펼쳐 저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아내의 온기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제 삶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심해에서 건져 올린 것은 은화 몇 잎이 아니라 죽음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의 문턱을 두려움 없이 응시하며 제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의 페이지를 정성껏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예고했던 기한을 지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떨던 제가 그 기한을 지나 딱 8개월을 더 넘기고 있는 현재는 제 인생의 그 어떤 전성기보다 찬란합니다. 주치의는 제 차트를 몇 번이나 뒤적이며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기적이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뼈와 장기를 잠식했던 암세포들은 여전히 제 몸 어딘가에 조용히 잠복해 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힘을 잃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수치의 개선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덤의 시간이자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라는 준엄하고도 따뜻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교회 강단 위에 섰습니다. 불과 2년 전, 인도양의 캄캄하고 비릿한 검은 바다 위에서 오직 2억 원이라는 숫자에 제 영혼을 저당 잡혔던 때를 생각하면 실로 눈물겨운 기적입니다. 강단의 밝은 조명 아래 서자 지난날의 제 추악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며 제 치부를 하나하나 가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고, 돈이면 가난 때문에 받았던 모든 멸시를 씻어낼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2억이었을 때 제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이었고, 아내의 결단으로 그 잔고가 0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함이 제 삶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전 인생과 노후를 보장해줄 2억 원을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무모하고도 거룩한 신앙이 결국 파멸로 치닫던 저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벌어왔다고 믿었던 그 돈은 사실 저의 교만과 우상숭배의 결정체였으며, 아내는 그 독배를 과감히 쏟아버림으로써 저를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했습니다. 돈은 우리를 안락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 아침 생사의 갈림길을 다녀온 제가 감히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은 생명과 사랑의 가치는 그 어떤 숫자와도 바꿀 수 없다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는 길에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들처럼 화려한 집도 노후를 보장할 넉넉한 예금도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평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갈 때마다 주치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만 저는 이제 검사 결과나 암세포의 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소박한 된장찌개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진심 어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삶은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덤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글을 마주하는 모든 영혼에게 전할 것입니다. 가난했던 마음이 얻은 이 기적 같은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보물임을 말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 해도 저는 이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인도양의 검푸른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져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저에게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평온한 귀갓길일 뿐입니다. 2억이라는 허상을 쫓던 제 눈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제 영혼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아내의 사랑을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8개월의 선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고 찬란한 축제였습니다. 지금 이 처절한 고백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저처럼 보이지 않는 돈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갉아먹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 하나가 어쩌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제 아내의 이 작은 증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다 희망의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은 이 고백이 꼭 필요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듯 이 기적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이 덤의 시간들과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큰 용기와 에너지가 됩니다. 가난했던 제 마음이 얻은 이 기적 같은 평안과 자유가 오늘 이 글을 마주한 여러분의 삶에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